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도 행사가 많고 또 이제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이제 앞으로 또 6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떨 때는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지금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 자연 세계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또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이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이 지금 처한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생활과 이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같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빗대어서 나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앞에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내해낸 그 인내한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으로 파송하시면서 430년 동안에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비전이 없다. 이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모든 식소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곳을 탈출하게 되죠. 도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거쳐야 될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외삼촌과의 그 끝나지 않는 외삼촌에게 보고하지 않고 몰래 도주한 이 모든 것을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발각이 돼서 같이 약속을 하면서 서로가 이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관계로 약속을 갈르앗이라고 하는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그 무덤을 만들면서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제일 큰 문제가 형 에서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속에 있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서로 만나서 허그하고 입맞추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받는 그런 환경으로 상황으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너무나 동생이 좋기 때문에 나와 함께 숲곳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형님은 먼저 그곳으로 가시고 우리는 지금 그 가축들이 새끼를 베서 빨리 이동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겜에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정된 장소를 만들게 되죠.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 세겜에서 살면서 그냥 안주하고 어쩌면 이 야곱 족속들은 객이잖아요. 이곳에서 세겜 추장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일행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텃세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겜의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세겜의 여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같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나와서 있다가 세겜 추장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겜 추장의 그 아들은 디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외부에서 온 그런 여인을 그 여성을 그 사랑한다고 하면은 양쪽 부모에게 그 허락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를 겁탈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까 디나의 순결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정결한 그 몸을 가지고 있던 그 처녀에게 그 추장이 아들이 그 겁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인생이 깨지는 것만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이때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 들녘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들이 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족 회의를 해서 이야기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격분하여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약속을 하죠.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는 어렵다. 그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혼인을 하기 원한다면 같은 그렇게 결혼을 사돈지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남성들이 한해서 너희들도 3일 동안에 할례를 행하여서 그것이 할례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혼을 디나를 나의 동생을 너희들의 그 저기로 줄 수가 있겠다. 아내로 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그 이튿날에 이 시므온과 그다음에 또 레위가 가서 그들을 살해를 합니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이 그 상황을 보고 깨닫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외삼촌 댁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는 이들을 세겜에 와서 이제 거의 사람들과 같이 정부치고 살고 거기에서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때에 이제는 이곳을 도망가고 이곳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 추장과 아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벼르고 있으며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모두가 이 가족들이 다 몰살할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찌하여서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고 이젠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오늘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에서 거주하여라. 야곱 너가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팥죽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너가 약탈했기 때문에 속임수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너가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던 곳, 그 안전한 장소가 그 베델이 아니었더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일어나서 그 베델로 가라. 너에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가 제단을 쌓게 되면 다시 너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자 야곱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회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서 이 베델로 오라고 할 때는 여기는 바로 엘 베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제단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곳은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그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장소고 이곳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이 장소 이제는 내가 다시 엘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식소들을 데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자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장신구들을 야곱에게 주면서 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환경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그런 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다시 불러서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안전한 장소였죠. 그래서 에서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갈 길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야곱아 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단 아람 외삼촌 댁에 가서 다시 이곳을 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야곱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지금처럼 돌아오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서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드린 이곳에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세 가지로 화답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가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죠.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세겜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억하기를 기다렸는데 그가 기억을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세겜에서의 삶이 살만했어요. 외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텃세도 심하지 않고 그만큼 살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족장, 그 아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성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강간을 당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속임수로 계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내 여동생을, 내 딸을 당신의 며느리로, 당신의 아내로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 약속을 하죠. 그들이 이것을 믿고,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약속대로 시행을 할 때에 그들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큰 최고의 권력자를 이렇게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들이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계약도 속임수로 했죠. 그 다음에 또 남의 것을 탐욕을 해서 다 약탈을 해왔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한 것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나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자세입니까? 이러보건대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계기를 주게 된 사건이 바로 세겜의 대학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한 자가 이 약속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회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변에 이 모든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살해하고 그것을 뺏어갈, 약탈해갈,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포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께 SOS를 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그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종들에게, 또 그 땅에 세겜에 있는 같이 따라 나온 모든 자들에게
야곱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기서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낯선 신들이에요. 그 낯선 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밧단 아람에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 대대로 내려온 가정신이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추격한 이유를 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 드라빔은 라반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가 몰래 숨겨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야곱도 알았는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를 가져옵니다. 이 당시 귀걸이는 무엇이냐? 악신을 쫓아버린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무술 행위로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귀걸이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겁탈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간다, 떠나간다. 이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호신용으로 이런 귀걸이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악기를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지방에, 그 시대에 거짓된 미신들을 믿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과 또 종들과 그 시대의 문물에 가서 앞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 가족의 현주소고 야곱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는 것이죠. 디나가 왜 그 땅을 여성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세련되고 섹시하고 그 문화에 접해서 그 살아가는 그 여성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세상 문화가 부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를 유희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이들은 직면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야곱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그 모든 것을 묻고,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상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단절을 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어떤 것을 묻을 때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상수리 나무가 무엇입니까? 도토리 나무예요. 그 도토리 작은 나무 아래 뭐 묻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작기 때문에 무슨 땅에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토리 나무는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락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숲이 모두가 도토리 나무 숲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했던 그런 것들을 그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든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장소,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언약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베들레 올라가서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엘 베들이라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리다 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쿰 일어나라. 너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여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이전하여라. 너의 마음을 옮겨라. 너의 환경을 옮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여기에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토설하라. 끌어내라. 야곱 가족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속임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기 잘 치는 그 사기가 이 레위하고 또 시므온이 그대로 세겜에 있는 그 추장에게 그대로 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탐욕이 많잖아요. 남의 것을 약탈해 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감히 내 여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민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을 짓밟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야곱 가족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이 탐욕이에요. 탐심, 우상숭배,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가 현실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현실로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들. 예전에는 나의 생각 속에 이것이 그냥 그 범위 안에 있었고요. 내 마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언약을 상기하도록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것.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현실화돼가지고 세상의 것을 찾아나가는 욕심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태도들. 하나님이 이것을 너의 모습이 현실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야곱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아니 야곱은 꼭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큰 사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이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와서 적응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좀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사고를 이렇게 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우린 또다시 야반도주 하듯이 또 가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처참했던 것이죠. 더 무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힘들지만 공포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어느 누가 일어나서 우리를 칠지. 가지고 있는 것만 재산만 빼앗으면 괜찮은데요. 생명까지 살해할까 봐. 왜? 우리도 그들의 생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고 야곱은 이 족속과 이 집단의 어떻습니까? 지도자예요. 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고민과 이 두려움과 공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강팍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록을 보면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만나주셨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야곱이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힌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곱은 알아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들을 위해서 그 무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족속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서 이들이 나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개입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공포심이 야곱의 두려움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가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유월절에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음식을 급히 먹고 짐을 싸서 등에 지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지고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귀금속들을 가져다가 이들에게 다 주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이 가축까지도 가지고 나갈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발목을 잡고 왜 우리 걸 다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애굽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다고 했어요. 개미 새끼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매김해서 하나님의 계실 곳이 없게 만들었는지 여호와의 전을 다시 회복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속임수로 자기 것으로 확보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에서가 자기 것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기가 살고 싶은 그 고향 엄마 아빠의 그 품을 떠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외지로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부르짖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께 야곱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20년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나요? 예전과 똑같아요. 속이기 잘하고 남의 것 약탈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와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와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얼굴과 야곱의 얼굴이 마주하면서 여호와의 빛이 그의 얼굴에 비치면서 그의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자꾸 빚어가는 그 과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불러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거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 문화에 세상 문물에 침체하면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식들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겜의 대학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건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그 사건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처럼 모든 것을 겪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으로 다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을 쌓아야 되고요.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기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장신구도 다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의 애장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도요.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드라빔도 내놔야 되고요. 가정의 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구해도 세상 지혜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각종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죠. 의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태도, 마음의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언어로, 모든 의지로.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개혁하라. 개혁은 나부터예요.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혁은 나부터입니다. 나의 가정부터예요. 나의 교회부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로 향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즉시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악한 원수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그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의 인생은 실패와 치욕만이 뒤따랐어요. 늘 허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 이제 더 이상 방황은 끝.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갖다가 다듬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번영과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은총의 장소인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